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처음에는 잃은 양을 통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금도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한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것을 찾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은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분깃을 찾아서 나간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버지께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들어와 있는 것이,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심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아직도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를 내가 찾고 또 찾는다. 내가 너를 돌아오기를 동부 밖에서 먼 발치에서 너를 기다린다 하는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참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이 변하고 그분이 우리를 하신 말씀이 행하시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거지요.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영혼이 없고 그것을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영원한 나라는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 나라를 가기를 확신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고 언약도 영원하고 하나님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잠깐만 있어야 될 육체 안에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영을 거기에 창조해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죽은 영혼은 영원한 불멸의 멸망에 처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신앙생활은 내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필요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어야지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가 하고 극장에 가서 영화 구경하듯이 앉았다가 돌아가면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 보고 사회복지사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극장 우상이라고 해요. 극장 우상. 현대인의 우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극장 우상이라고 그러고, 현대인의 세계 우상 중에 하나의 동굴 우상이라고 해요. 자기 가정만 아는 그런 거 동굴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극장 우상이라는 것에 걸려서, 목사가 오늘 얘기하는데 목사 어디서 저렇게 잘 알지? 또 공부 많이 했는가? 어디서 저렇게 똑똑하지? 이렇게 앉아 평이라고 앉아있고 지식으로만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교부로 살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동일하게 내가 주연 배우가 돼야 돼. 연극을 하면 각자가 거기 다 배우들이 있잖아요. 배우들. 그 배우들이 각자가 실상으로 자기가 거기 나와서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가 돼서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를 체험하고 또 복을 받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라 물어볼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창조할 때 이 피조 세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를 그가 지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지금도 그 지으신 세계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지으셨는데 둘로 나눠서 지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한시적인 세계. 이 세상은요 주님 오시는 그 심판날에 이것은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체질이에요. 딱 그냥 똥 말려버려서 싹 불로 태워서 없어져 버리고, 이게 물질 세계입니다. 이게 한시적인 세계예요. 잠깐만 우리 인류의 육체가 잠깐만 있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 동안만 있어야 될 그런 물질 세계, 한시적인 세계, 조금 이따 폐하실, 없애버릴 세계, 이 세계하고 영원히 영원히 있을 세계, 하늘나라, 두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출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출기는 이런 사출기 이런 거 다 사출기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런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사출기에서 나와버려요. 하나 사람이 도착 않습니다. 이거 그냥 요대로 본 떠가지고 여기다 플라스틱 딱 불에서 집어넣어버리면 요대로 딱 사출기가 나와요. 그게 사출기 본이라 하는 본 뜬다고 그러잖아요. 이빨도 본 떠가지고 먼저 꽂아놓고 거기다 안에다 집어넣듯이 본을 떠요. 그래서 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빨 본을 떠서 집어넣는데 완성이 되면 그 본 뜬 그 껍데기는 없애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없어질 이 한시적인 세계는 잠깐만 존재하다가 없어질 세계고, 이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창조하시는, 그게 천사들이 있는 영계 하늘을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 지구라는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 물질 세계에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자전과 공존을 통해서 연한을 이루고 사계를 이루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자연적으로 변화도 없이 1초도 변함없이 그대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누군가가, 어떤 신이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 지금 오늘도 이제 내가 그 주일학 유치부 저기 아직 유치부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에게도, 우리 서울에서 보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그거 다 가르쳤더라고. 예수가 누구고 기도는 어떻게 해, 다 가르쳐서 나왔더라고. 교회에서 사실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것저것 지금 뒤집으면서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이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린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1년까지, 그때까지가 그 기초가, 그 사람의 심성의 기초가 막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참으로 중요한 때예요. 그때부터 이 세상 하나님 만드는 거야.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연적으로 있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렇게 그때부터 가르쳐 줘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그 자손이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커서 하나님을 중학교만 가도, 초등학교만 조금만 지나가도 이미 자기 의지가 딱 생겨버려서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넣어놓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근간이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뭘로 운행해요? 하나님의 그 권능들에 의해서 말씀대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이 뭡니까? 그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로 인해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돼서 이제 불살라 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이게 뭐예요? 천사들, 권능들, 성령, 이런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이 이 우주 덩어리를, 지금 우주가 얼마나입니까? 이 지구가, 여러분 지구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5대양 육도지로 됐으니까 크다 생각하지만 이 우주 전체에 대하면 이 우주, 이 지구 덩어리는 하나의 조각배만도 못해요. 세상에 우주에 떠있는 별이요 얼마가 많으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구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지상에,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공간, 우주에 떠있는 이 별들이 70억 개, 1000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주가 넓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쪽 공간에서 우주 이쪽 벽까지 가는 이 거리가 150억 광년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초에 가는, 1년 동안 가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니까 150억 광년을 가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구라는 것은 이건 극히 이 우주의 작은 한 조각배만 또 못한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큰 우주 덩어리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 의해서, 권능들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많이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만물을 주님이 지금 붙드시고 계시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 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셨다는 거죠. 이 세계가 그냥 거저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오늘날 항상 내가 우리 예지 지역한테 가가지고, 야, 너희들이 세상 넓은지 모르고 날마다 산성동 땅만 쳐다보고 돌아다니니까 이 산성동 여기가 너희들 세계상인 줄 알지만 세상은 너희들 땅만 쳐다보는 산성동 여기가 아니야. 하늘을 쳐다봐야 돼. 똑똑해질 까무서서 어디 가다가면 안 따라가요. 엄마 아빠가 세상의 아들을 중국을 보내주겠어요. 필리핀을 보내주겠어요. 응? 경조랜드를 데리고 가겠어요. 김해 워터파크를 데리고 가겠어요. 데려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빠서 살기 바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초등학교 때 다들 졸업할 때까지 별의별 데를 다 데리고 가고 또 괜찮은 놈들은 또 중국도 데리고 가고 이게 데리고 가요. 그런데요, 그래 데려가서 많이 얼굴을 깨우치라고 데려가는데, 그런데 가면 깨우치고 똑똑해지잖아요. 똑똑해질 까면서 엄마가 안 보내요. 이번에도 저기 갔다 오는데 엄마가 걔들 안 보내. 왜? 똑똑해질 까면서. 또 본인들도 여기서만 날마다 여기만 딱 쳐다보고 핸드폰만 하고 다녀서 어디 가다 가면 두려워서 안 가요. 그냥 집에서 잘래요. 근데 그래, 야, 니들 똑똑해지기 싫어? 똑똑해지기 싫으나? 그렇게 가고 하는 것이 똑똑해지는 것인 줄을 몰라요.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 신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영적으로 똑똑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손들에게요, 하나님의 이 세계 속으로 쏙 들어가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여기 청년들은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전폭적으로 퐁당 빠져버려야 돼.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성령의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때만 하나님 것이 돼요. 그런데 아직도 그 안에 들어가까면서 안 들어가려고 자꾸 밀어붙이는,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갈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공통점이 뭔지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다. 어떻게 은혜로운 점을 구약 성경 사람들이 아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400년 동안을 종노릇 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서 그 종노릇 했잖아요. 이름을 바꾸고 성을 바꾸고 막 그래서 나라 민족이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400년을 애국에 가서 식민 생각을 해버리니까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민족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괴롭혔는지, 자기 나라는 애도 잘 안 나. 오늘날 같이 애만이 나면 문화생활 못하고 애만이 나면 돈 많이 들으니까 애를 잘 안 낳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애도 5명씩, 결혼만 하면 10명씩, 4대 만에 70명이 들어갔는데 4대 만에 장정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만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위협을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놈들이 저쪽하고 내통해서 우리나라를 뒤엎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통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국구성을 친다고 벽돌을 만들어 오라 하는데 흙도 안 주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너들 마음대로 걷어다가 만들어내라. 밤새도록 고역을 하고 다 못 채워요. 그런데도 또 안 되겠으니까 자녀가 나오면 빠뜨려 죽여라. 산파들한테 얘기해서 빠뜨려 죽여라. 그래도 안 돼요. 특히 남자가 나오면 하숫가에 던져 죽여버리라. 이렇게 고통이 심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민족을 인도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끝나고서 그들을 인도해서 종에서 노예에서는 여러분 모세 그 바이블이라든지 십계라든지 배너라든지 이런 걸 옛날 영화 보면은 그 생생하게 잘 나왔어요. 참으로 그 어렵게 사는 그 민족이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시고 다 죽는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안 죽고 하나님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은혜로운 분인 걸 알고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나게 하시고 또 거기서 농사 질 수 없으니까 만나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육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시대는 통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능력으로 그 나라를 이겨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구약에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다 이루시고 이제 지금까지는 육체의 삶을 살게 했는데 이제는 영의 세계를 눈을 뜨게 하셔서 악한 마귀 귀신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영의 눈이 열렸지 않고 그냥 육체만 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질병이 드러나게 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이 보이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사해주니 너희들이 그 세계에 그 마귀라는 그 영적 세계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고 이기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왜? 육체라는 속에 영원히 죽지 않은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게 그게 영이에요.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그 영이 이제 각자 갈 데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갔다가 주님 오시는 날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 이 세상에 귀신으로 잠깐 머물다가 무지개으로 들어갔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불모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때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시켜서 육체가 있는 상태로,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죽었다가 뭐 며칠을 살았다나 그래서 살았는데 엊그제 나오는 보니까 그랬어요. 거기 가보니까 현재 있는 육체 덩어리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천국에 갈 때 영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육체가 되고 혼이 거기에 붙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가서 마음껏 대화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활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가서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산같이 싸매는 그런 유황을 싸놓고 거기다 굴을 뚫어놓고 그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놓고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수천도가 되는, 여러분 우리 우주가요, 우리 지구는 지금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태양만 해도 8,000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매덕도가 되는 그런 태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에, 그런데 그런 뜨거운 그런 곳에 들어가도 영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이 돌아온 탕자 얘기인데, 큰 아들도 탕자고 작은 아들도 탕자예요. 왜 탕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불효자입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호래자식이라고 그래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그게 탕자입니다. 그거 나쁜 놈이라고, 호래자식이라고, 저런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인류가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를 탕자라고 그래요. 오늘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고,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쉬워요. 어떤 부자가 되는 어떤 그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두 아들 형제가 있었어요. 거기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 많은 일거리가 있어서 아주 풍족한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내가 결혼하고 이제 나가면 나에게 줄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상속재산을 주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속세도 내야 되고요. 정해져 있듯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두 아들이니까 나에게 줄 분깃을 주님, 너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건 반절은 내 거니까 어차피 미리 주세요. 내가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타국에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타국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 다 쓰고서 이제 거지가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돼지 치는 데 가서 일을 하는데도 먹을 게 풍족하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는데도 그거조차도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집에 가면 많은 종들이 있고 이 종들이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왜 여기서 죽으려고 이 분수 떨고 있어?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구나. 아버지 집에 가기는 가되 어차피 나는 아들이 이제 신세는 아들의 자격은 나는 이제 없고, 왜? 다 자기 분깃 가지고 나왔으니까 없고, 내가 가서 아버지의 종들과 같이 내가 가서 일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다음부터 날마다 이때나 저때나 저 아들이 언제 저놈이 나갔다가 이제 거지 돼갖고 돌아오나, 잘 살지는 못할 텐데 어떻게 하지? 계속 또 나가는 순간부터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어느 날도 기다리는 상태에 보니까 저 먼 밭지에서 아들 행세를 한 그런 애가 돌아오는 거예요. 마루에 서 있다가 버선발로 막 떠나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거지 형상이 된 아들을 껴안고 기뻐하며 쫓아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는데,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고서 집에쯤 들어오고 나니까 아니 자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동네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이 왔어. 동생이 와서 당신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서 지금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나서 빨리 가봐. 그러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읽어도 잘 모르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뭐야 이거? 저 새끼는 아버지 그 재산 다 뺏고 짓고 가지고 객지 나가서 거지 돼가고 돌아왔는데 저 난리를 친단 말이요? 아니 나는 뭐야? 아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 같이 먹게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나는 뭐야 이거? 막 그러면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잖아. 그리고 저 네 동생 자는 죽었다가 돌아온 거잖아.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 사건을 지금 오늘 그대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슨 말을 하시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물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은 다 아들 거예요. 그러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 겁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거죠? 그러면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니까 큰 아들 거예요? 아니에요? 큰 아들 거예요. 할렐루야. 큰 아들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 걸 주세요. 나 나가겠습니다. 자기 의지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막지를 않는 분이에요. 인류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틀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에 먹고 안 먹고는 네 마음이에요. 네 마음. 자기 의지예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인격, 지성이가 있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 그런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손대지 않습니다. 의지를 선택한 대로 그대로 밀어주셔요. 선악과를 먹는 거 네가 먹었으니까 너는 영원히 죽게 돼버린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먹음으로 온 인류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것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겨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셔서 선악과를 먹은 인류의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다시 선택하는 것도 네 의지예요. 선악과 먹는 것도 네 의지고 다시 예수를 믿는 선택하는 예수를 믿는 선택도 네 의지입니다. 안 믿으려 하는 거 어거지로 막 쳐가지고 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고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가 의지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 죄종이 말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주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으로 주를 모셔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선택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지, 분수 떨고 앉아서 넋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 소리.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도 그 아버지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 선택해서 나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참으로 동구 밖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듯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를,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는요, 이 작은 아들과 같이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 합니다. 이 작은 아들도 자기가 돈 있고 살만하고 넉넉하고 튼튼하고 했을 때는 아버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냥 지금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버리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기가 왜 어렵냐? 예수 믿기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예수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육체와 영혼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영혼이 있는 거, 영혼이 지옥 갈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육체만 산다면 예수가 뭘 필요해요? 예수가 뭘 필요해? 세상의 문화 문명이 얼마나 극도로 지금 최고를 다루고 있는데, 세상의 문화 문명이요 얼마나 다루고 있는, 의술이요 얼마나 지금 최선을 최대한으로 가고 있는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발달되어 있는데, 인구의 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까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대학생이 여학생인데 더군다나 그거 나하고 짜고서 고집 찍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번 누가 한번 해봐. 그렇게 되나?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막 이겨버리니까 이게 주체를 못하고 속에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리지? 이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권능이 역사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여기 역사하고 있구나. 또 내 안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병을 갖다 주고 환경을 어렵게 하는 영들이, 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이걸 깨달으라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되지. 저 왜 저려? 저 왜 저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걸 못 깨달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공기가 있는 건데 숨을 쉬니까 알듯이 체험하잖아. 눈으로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도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학생이 대학교 가서 강의 듣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강의 듣다가 뒤집어지고 펄쩍펄쩍 눈 까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나자빠지겠냐고. 강의 듣다가 아이고 참, 강의 듣다는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안 나타나. 여기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이상 감당을 못해서 드러나는 역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지금도 이곳에 그 성령의 역사하고 권능들이 역사하고 있고 귀신들이 역사해서 졸게 만들고 지금 분수 떨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를 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잘난 거 있어요? 세상에 공부 잘하고 똑똑한 박사들 많아요. 그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병들어 다 죽어요. 우리는 그들만 또 못해요. 육체적으로 따져도 그들만 또 못해요. 대학 교수라든지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도 똑똑해요? 그 사람도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지라고 내가 여기서 지금 설교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똑똑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똑똑해지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될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박사보다 똑똑하고 교수보다 똑똑하고 능치 못함이 없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나는 덩달아서 똑똑해지죠.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당연히 나는 똑똑해질 수밖에 없죠. 나는 전명해질 수밖에 없죠. 또 얘기합니다. 뜨끈뜨끈한 물을 차디찬 그릇에다가 온기에다 딱 담아놓으면 그 뜨거운 물에 의해서 그릇도 뜨끈해져요. 뜨거운 물을 우리 영혼이고 육체는 그릇이라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육체는 더불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똑똑해지고 충만해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환경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죠. 아무리 뜨끈뜨끈한 그릇 막 불에다 금방 갖다 넣는 그릇에다 갖다가 찬물 딱 쪄놓으면 그 그릇이 유지가 됩니까? 금방 시그러들어 버려요. 물이 따서지질 않는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뜨거운 물이 그릇에 담으면 그릇도 그런 온기도 뜨끈뜨끈해지듯이 여러분 내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만 나타나면 육체는 더불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 것은 다 아들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아들이세요. 큰아들은 여기 탕자가 된 이 아들, 이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했죠.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것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것이 됐어요? 다 예수님 것이 됐어요. 다 예수님 것이 됐어요. 작은 아들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재물 하나도 없습니다. 다 큰아들 자기 형님 걸로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걸로 살면 됩니까? 예수님 걸로 살면 됩니다. 예수만 떠나지 않으면 물질도 풍족해지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형님이셔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러셨거든요. 주님은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다음입니다. 그에 붙은 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 것이 아들 것이 되었으니 작은 아들인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돼서 다 예수님 거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다 예수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재물 다 내 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내 것이 없고 예수를 떠나서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왜? 자기 거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랑방탕에 다 없었잖아요. 형님 거예요. 형님 거. 내 것은 다 내 것이니까. 형님은, 큰아들은, 작은아들도 지 것이 된 거예요. 이 우리는 누구 것이 됐어요? 예수 것이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 것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이 성도는, 교회는 동구 밖입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 입구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소망해야 되죠. 교회는 저 멀리서부터 돌아오려고 하는 탕자, 작은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그 동구 밖입니다. 우리는 여기 동구 밖에, 우리는 이 안에 앉아서 탕자가 돌아오는 그 자를 우리는 얼싸안고 기뻐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지. 여기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 같이, 야, 너 뭐 어디 갔다 이제 와? 너 앉을 자리도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런 자가 돼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한 영혼을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교회에 돌아오면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오늘도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많은 영혼들, 지금도 작은 아들같이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주님 앞에 이 교회까지 돌아오야 되겠는데 못 돌아와요. 왜? 자기 의지가 있어서 못 돌아옵니다. 체면이 있어서,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자기가 의의가 있어서 못 돌아옵니다. 그들을 내가 가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 멀리 있어도, 동구 밖에 있어도 맨발로 쫓아가서 그를 얼싸안고 데려오듯이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말고 다 데려다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